아마르가 말하다죠. 아마르가 말하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모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라 그리고 말할지니라. 그래서 에모르 베 아마르타, 에모르 베 아마르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모르 베 아마르타. 그래서 에모르 베 아마르타, 에모르 베 아마르타. 말하고 말할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고 말할지니라. 말하라 그리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되죠. 말하고 말할지니라. 에모르 베 아마르타.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르 동사가 에모르라고 하는 에모르 그다음에 아마르타 이렇게 해 가지고 에모르 베 아마르타. 그래서 에모르 베 아마르타. 에모르 베 아마르타. 왜 이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반드시 알고 숙지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들이기 때문에 신신당부하고 잘 교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잘 교육하라. 이제 제사장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들입니다.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왕궁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런 존재인 동시에 또 백성의 어른입니다.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제사장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도 제사장들,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국민을 바르게 지도한다면 그 나라는 분명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온갖 악을 행하고 국민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간다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 모든 차원의 지도자가 되도록 세워진 자들, 그들의 문제입니다. 거짓되고 이 사악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위기다. 이 나라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예요. 빗나간 계급 투쟁론과
그 다음에 악마적인 김일성 주체사상, 계급투쟁론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십 년간 주입받고 교육받은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주입받고 교육받은 결과예요. 자기가 좋아서 주입받고 그랬겠지만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계급투쟁론과 그 다음에 악마적인 주체사상으로 철저하게 교육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세뇌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정말 심각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제사장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제사장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에모르 베 아마르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모르 베 아마르타, 말하고 말할지니라. 말하고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에모르 베 아마르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에모르 베 아마르타 하시기 바랍니다. 에모르 베 아마르타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30년 40년 넘게 여러분 정말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계급투쟁론을 계속 주입받았어요. 계속 교육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계속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교육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많은 여러분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철저하게 연단되고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된 자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무슨 행정관, 모든 차원의 여러분 요소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주체사상을 배운 자들, 참여연대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계급투쟁론으로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자들이 지금 국가의 모든 주요 기관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장에 또 새롭게 임명되는 여러분 그 사람도 보니까 완전히 삼성을 그냥 깨 부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재벌에 대한 이런 반감과 분노심, 이게 뭐예요? 계급투쟁론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과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은 철저하게 부숴야 된다고 하는,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계급투쟁론적인 세계관을 여러분 주입받고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삼성을 까부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될까요? 삼성을 깨뜨리고 현대를 부수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박살내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모든 차원에서 북한과 싱크로율 100%에 도달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북한과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아세요? 예. 북한과 너무 격차가 나면 연방제가 안 되잖아요. 너무 격차가 나면 연방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차원에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싱크로 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싱크로 시키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분 녹색 여권이잖아요. 녹색 여권. 근데 녹색 여권이 우리나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남색으로 바꾼대요. 남색으로. 왜 그런 거 하고 북한 여권을 봤더니 남색이래요. 예, 북한 여권이 남색이래요. 심지어 여권까지 싱크로 시키려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에모르베 아마르타, 에모르베 아마르타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고 말할지니라. 교육하고 또 교육할지니라. 올바른 사상을 교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레이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거룩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갈망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고 거룩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책. 세페르 하케두샤 기억나십니까? 세페르 하케두샤. 답사 세페르 하케두샤. 세페르 하케두샤. 거룩의 책이다. 거룩의 책이다.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되는 것 혹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 거룩은 구별되는 것,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만 해놓고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자유다.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의 밥이 되고 여러분 또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겠죠? 예. 우리는 여러분 아무런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자,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총회라고도 부르죠.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를 다른 말로도 이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을까요? 출애굽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으로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 모였던 그 무리가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아멘. 자, 이 회중 총회 교회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카할이죠. 카할. 따라서 카할 혹은 이제 이거를 여성형으로 케일라라고 합니다. 케일라. 따라서 케일라. 카할 케일라.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요. 헬라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헬라어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못 알아먹겠죠? 그러나 이거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카할. 자, 이 카할, 케일라, 에클레시아는 다 무슨 뜻이냐면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 정확히 말하면 불러내어진 공동체입니다. 불러내어진 공동체. 영어로 하면 called out이에요. called out community. 그래서 세상 밖으로 애굽 밖으로죠. 애굽 밖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졌으니까 애굽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불러내어져 따로 모이게 하신, 따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카할입니다. 카할. 이것이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카할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따로 모아놓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정말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습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습니까? 맞습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1차적으로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와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온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또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또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과 섞이기가 쉽기 때문에. 세상과 여러분 닮아가고 세상과 동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무관하게 저 산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든지 저 기도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줄기당창 살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여전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의 부르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된 종류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이 얘기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미션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따로 명령도 주지 않으셨겠죠. 어렵기 때문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야 또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이것은 가능해지는 미션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추하고 더럽고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일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그분이 행하시고 상황을 그분이 다 종료시켜버리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상황 종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노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맨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거룩의 여러분 이 명령, 거룩의 미션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반적이고 주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절대로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훈련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 거룩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신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렇죠? 훈련이 필요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됐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환경을 다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환경과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상황을 종료시켜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변화시켜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 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이기심과 교만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상황 종료, 환경, 문제 다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은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그 외적인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찡찡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찡찡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을 막 사람들한테 열거하면서 찡찡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훈련 받기로 작정하십니까?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면 내가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늘 조상 탓을 하고, 늘 환경 탓을 하고, 늘 나라 탓을 하고, 늘 국가 탓을 하고, 여러분 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서 스스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너다. 문제는 너다.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지도자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지도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지도자,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인 사람 보셨습니까? 타고난 지도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하고 무관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여러분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원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렇다면 지도자로 부름받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열방의 지도자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 모든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우리는 학력도 떨어지고, 아무리 우리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리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고 기력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라는 말은 나와 무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훈련 과정을 그래서 통과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도자란 타이틀을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란 말은 여러분 이끄는 자란 뜻이에요. 이끄는 자. 이끄는 자. 리더라고 하죠. 리더. 그렇죠? 이끄는 자. 이끄는 자예요.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자예요. 영향을 끼치는 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리더고 열방의 리더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도 리더입니다. 나도 지도자입니다. 손 안 든 분들은 뭐세요? 다시 한번.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무엇에 동의하신 거냐면 훈련 과정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신 겁니다.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것입니다. 아멘.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여러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에게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더 높고 철저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아멘. 지도자에게는 더 높고 철저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더 높고 더 엄격하고 더 비범한 수준의 기준이 요구됩니다. 지도자니까, 이끄는 자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수준, 더 비범한 수준이 지도자들에게는 요구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달라야 됩니다. 지도자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더 높고 비범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수준이어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놀아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만 달라야 되고 왜 우리만 더 엄격한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하느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만 더 엄격하게 도덕적이고 더 철저한 규범에 따라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것들을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 다 누리면 안 돼? 세상적인 것들 다 맛보고 다 즐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도 좀 즐기고 싶어 이 세상을.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아멘. 지도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지도자는 더 비범한 수준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만 달라야 되고 왜 우리만 더 엄격한 규범에 따라 살아야 되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뛰어나야 되고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비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돋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독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길로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 거부합니다. 왜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 찬란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맛보고 다 체험하고 다 누리고 살고 싶어서 더 높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옵션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옵션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비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돋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튀는 걸 싫어합니다. 튀는 걸 싫어해요. 누가 돋보이거나 뛰어나거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은 그 꼴을 보지를 못하죠. 그렇죠? 튀는 사람을 아주 꼴보기 싫어하죠. 튀는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나고 모범적이고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죠. 그렇죠?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보고 돋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매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튀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튀는 존재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시기 질투심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시기 질투심과 그 다음에 악마적인 본성 때문에 누가 뛰어나고 돋보이고 또 시선 집중의 대상이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짓밟고 매장시키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돋보이고 누군가가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래 삐딱하게 이제 여러분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뒤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꼬아가지고 여러분 악한 말들을 퍼뜨리고,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것이라서요, 자기가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토라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그런 줄을 몰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남의 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빅마우스 아시죠? 빅마우스, 그죠? 토커티브한 사람들, 말이 많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딴 사람 뒷담화를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잘 돌아봐. 내가 시기 질투심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과 뛰어나고 탁월한 모습을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그런 마음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망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튀는 겁니다. 거룩은 튀는 거예요. 거룩은 튀는 거고 뭐라고 그럴까요? 두드러지는 거죠. 두드러지는 거. 여러분 두더지 오락 아세요? 두더지 오락 망치 하나 들고 뭐 무슨 말이 나오죠 거기서? 네, 망치 하나 들고 있으면은 뭐 두더지가 뽕 하고 튀어나오죠. 뽕 튀어나오면은 뭐예요? 망치 들고 딱 때리잖아요. 들어가! 그렇죠? 그게 지금 꼭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튀는 꼴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튀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튀어야 됩니다. 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튀지도 않고 그리고 돋보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거슬리지 않고 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면 우리는 거룩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튀는 겁니다. 거룩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고만고만하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눈에 띄게 되어 있고 여러분 위로 푹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걸 막 치려고 합니다. 들어가! 왜 튀어?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지. 그렇죠? 다 코셔를 하지 않아요. 다 돼지고기를 먹고 다 여러분 평범하게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나 혼자 코셔를 먹겠다고 직장에서 하면 그 사람은 불가피하게 튀게 되어 있어요. 그죠?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거 싫다고 거부하고 똑같이 그냥 나도 똑같이 할래 이렇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세상에서 튀는 겁니다. 두드러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겁니다. 할렐루야. 돋보이는 존재가 돼야 돼요. 눈에 띄는 존재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 그리고 더 탁월하고 비범한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온갖 비방과 때로는 욕설과 오해와 손가락질, 이런 것들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망치를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길은 정말 여러분 고귀하고 높은 부르심이지만 고난과 핍박이 예약되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우리가 이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세상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칭찬과 박수 세례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해와 비난과 공격과 핍박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은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은 올람 하바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눈에 띄고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에서 결코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 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훈련 교관이 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훈련 교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재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의 매뉴얼인 레위기와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룩의 책인 레위기를 주셨고 토라를 주셨고 나아가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에 응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토라 공동체를 주시고 또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교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토라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주셨고
메시아는 유대인들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어렵고 높은 부르심이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가능한 미션입니다. 미션 파서블. 미션 파서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션 파서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성취하는 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예요. 왜 쉽고 간단한 것일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너무 간단하죠. 왜 근데 어렵게 느껴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가 더 똑똑하니까. 그렇죠?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 그러면서 그거는 맞는데 예.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맞는데 예. 그 맞는데 예. 그 맞는데 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노? 자기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길은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왜 훈련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딴 생각하는 사람들.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훈련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중도 포기하고 싶어. 그렇죠? 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훈련이 고역입니다. 정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괴로워요. 그러나 마음을 딱 고쳐먹고 여러분, 훈련 교관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훈련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이 훈련을 기꺼이 받으리라. 내가 이 훈련을 즐거이 받으리라.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리라.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 교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부터 거룩이 나오죠. 창세기 2장부터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토라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거룩이 뭔지를 모릅니다. 거룩이 뭔지를 모르고, 왜 거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거룩이라는 건 너무 어렵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생각에,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교관은 여기에서 이거 해라 막 지시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생각은 딴 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건성건성으로 들어요. 건성건성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거룩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려고만 한다면, 알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토라 전체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거룩이 뭐냐,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거룩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 쉽습니다. 자, 보세요. 토라를 잘 따라가 보면, 토라에 보면 먼저 거룩한 시간이 나옵니다.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거룩한 시간이 거룩해요. 거룩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먼저 우리가 거룩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리고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 자, 거룩의 부르심을 위해서, 거룩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시스템은 관심 없어. 이 시스템은 관심 없고 딴 엉뚱한 것에서 우리가 거룩을 찾아.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는 뭐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날이 다 똑같지. 그렇죠? 모든 날이 다 똑같지.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날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샤밧이고 절기입니다. 샤밧이고 절기, 샤밧과 절기가 거룩한 시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거룩의 여정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게 뭐예요? 샤밧과 절기예요. 샤밧과 절기, 안식일과 절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장치. 두 번째로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이 바로 거룩한 장소예요. 실제적인 장소.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너무나 몰랐어요. 이 중요성을 너무나 몰랐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차별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여러분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분께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분, 지극히 거룩한 분께 이끌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거룩을 훈련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 거룩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부르심이.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면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죠? 이들의 인도를 따라서 또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로는 이 거룩한 장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죠?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거룩한 장소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회당, 그죠? 회당.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회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부분적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샤밧과 절기에 여러분 회당에 모여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아무 날이나 그냥 기도하고, 내가 아무 때나 성경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 Me God Only Syndrome이라고. Me God Only Syndrome. 나와 하나님과만 뭐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증후군. 신드롬이란 말은 질병의 이름입니다. 질병의 이름이에요. 그 질병이 질병. 개인주의의 질병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직통계시 받고 직통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샤밧이 필요하고 절기가 필요합니다. 샤밧을 인정하고 절기를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샤밧과 절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훈련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해 놓으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회당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모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적인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기름 가르치는 받은 그대로 너희는 주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 없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선생이라 하지 말아라.
그 선생이 필요 없대.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을 극단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와 맥락을 벗어나서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 없다면 왜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 없다면 왜 디도에게 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가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형제교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런 교회는 다 형제님이라고 불러. 형제님.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은 불경스러워. 목사를 안 불러. 그래서 목사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우리는 다 형제,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 다 하시지.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는 선생을 안 부른대. 교사가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무슨 말씀 나온 줄 아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래. 그럼 그 말씀도 해야지.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부인해야 돼. 그러려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공정해야 됩니다. 아멘. 공정해야 돼요. 공정. 자기 안에 있는 상처나 자기가 싫은 말씀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선생이 싫어. 왠지 나는 그냥 누가 목사로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건 난 싫어. 왜?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 그죠? 권위에 대해서 특별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 아주 싫어해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땅에 영적인 지도자나 교사가 필요 없다면 왜 사도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은, 여러분,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가 자기 자리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역사 선생이었을까요? 사회 선생이었을까요? 네? 야고보가 역사 선생이었을까요? 수학 선생이었을까요? 산수 선생이었을까요? 야고보는 토라 티처였던 겁니다. 아멘. 선생된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줄 알고, 그죠?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여러분,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들의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들을 지금 통과하고 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사람. 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거룩은 평생의 훈련 과정입니다. 아멘. 평생에 걸친 훈련의 과정이고 평생 동안 걸어가야 될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별종이 되는 거예요. 별종. 우리는 세상에서 별종이 돼야 돼요. 독특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독특한 존재.
유별난 존재.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돼지고기 안 먹어? 이런 말 하죠.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세요. 너 진짜 유별나다.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별종이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족속들, 그렇죠?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고 찾아볼 수도 없는 족속들, 그건 다른 별종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이걸 되면 유대인들 별종이 아니에요. 별종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별종입니다. 튀니까 2000년 동안 두들겨 팬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눈에 튀고 별종이니까 망치로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살하고 죽이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은 공동체적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별난 족속이 돼야 됩니다. 유별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 별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종류의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별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규례와 법도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규례와 법도. 이게 토라죠? 이게 토라예요, 토라. 이건 세상과 다른,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삶의 지침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여러분, 불러내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별종이 되어야 됩니다. 별종.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족속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 군계일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계일학. 그죠? 다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데 한 사람만 유난히 돋보여. 유난히 한 사람만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이게 군계일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별종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 다른 종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뭘 주셨을까요? 캘린더. 다른 종류의 캘린더와 그 다음에 사이클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절기죠, 절기. 이게 절기 샤밧입니다. 샤밧도 절기 중에 하나인데 샤밧과 절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주셨어요. 다른 종류의 캘린더와 사이클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종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합시다. 다른 종류의 생활 방식.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종류의 생활 방식, 다른 종류의 윤리입니다. 윤리. 이게 뭐냐면 높은 수준의 성윤리. 그다음에 도덕률입니다.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성윤리와 도덕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왼편 뺨까지 때려라.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한 성윤리. 여러분, 요즘은 막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캐나다 이런 데는 지금 막 여러분 수관도 이제 합법이라고 막 통과시켰다잖아요. 여러분, 동물과 어떤 성행위를 하는 거를 합법이라고 통과시켰대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성윤리는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너무나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여러분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은, 아멘.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성적으로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굳게 일하게 돼야 됩니다. 굳게 일하게 돼야 돼요. 막 흥청망청 술 마시고 여러분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뭐 완전히 망가진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과 어울려 보이니까. 예? 그들과 똑같이 어울리면 다 좋아하겠죠. 박수발 제치겠죠. 근데 한 사람만 안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안 망가지고 굳게 일하고로서 여러분 고매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류의 식생활입니다. 다른 종류의 식생활. 코셔 음식법.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하나님 참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를 별종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별종, 세상에서 거룩한 별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여러분 실제적인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이고, 여러분 이 시스템을 따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노라면 여러분 점점 우리는 여러분 이 거룩의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교관이 하라고 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이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사건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이 안 이루어집니다.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돼지고기 먹고 낙지 먹고 꽃게 먹고 뭐 새우 먹고 똑같이, 그러면 세상과 너무나 섞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어울리기가 너무 쉽죠. 너무 쉬워.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식생활이 여러분 천국의 식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식생활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식생활 이런 코셔 음식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져서 함께 하나님 우리를 모아놓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카할입니다. 이것이 카할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불러내어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보내심 받을 때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션 파서블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되어 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우리에게 막 영광을 주고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다 맞아주지 않을 겁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우리를 따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배척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망치로 때리듯이 막 튀어나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그의 나라에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과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 세상에서 잠시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그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린 자의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이 거룩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